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재작년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몇 년 단위로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던. 근데 이제 그 결과 통계를 보면서도 서로의 관심 영역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근데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 통계는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종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게 기독교로 나왔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통계는 불교가 항상 1등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기독교가 1등인데 8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다고 그렇게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퍼센테이지입니다. 물론 저는 그 통계를 그 숫자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센서스라는 게 대부분 집에 남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집은 다 기독교요 그러면 다 기독교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종교를 물은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을 하는 저 같은 평생 하는 이런 사람들의 체감으로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물론 우리는 50대 이상의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어느 선교단체가 조사를 했다 그래서 한동안 센세이션하게 파장이 일었던 그 통계, 물론 이게 표본이 작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그러나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중에 하나가 한국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건 선교학에서 인구 대비 5% 미만의 복음화율을 나타낼 때 5%가 안 된다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우리가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히 5%가 넘습니다. 10%도 넘죠. 그런데 이걸 다시 세대별로 좀 나누어서 보면 굉장히 다른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10대, 20대, 30대 이곳의 퍼센테이지가 정말 15% 정도가 될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면 더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의 숫자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퍼센테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너무나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의 아주 경제적인 고속 성장을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가 놀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성장을 거듭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조금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눈 자고 일어나면 교회가 하나씩 생겼어요. 동네에 그냥 상가 지하에다가 교회를 시작해도 금방 부흥해서 그 건물을 사고, 그리고 고속 성장을, 그래서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그런 성장을 했었습니다. 선교 100년 만에 인구의 20% 이상의 기독교인이 되는 그 세계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선교적인 업적을 이룬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종의 저는 성장통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성장주의가 한국 교회를 골다공증을 유발시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멀쩡한데 속이 골아가는 그런 속빈 강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외형적 덩치는 커졌는데 그 내용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헌신도는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청년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인데 이 사회가 너무나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가 됐고 기독교회마저도 세속화의 물결에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실망한 대중들은 기독교를 깊이 대상으로 여기고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관심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인데 흔히 나오는
소위 개독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각종 리서치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20대가 아주 참담하게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각 대학의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 기독교는 4등으로 밀렸습니다. 1등 천주교, 2등 불교, 3등 기철학. 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그런 분 만나시죠? 아주 신수가 번호십니다. 거기가 3등이고요. 기독교가 4등입니다. 대학가는 각종 이단들과 함께 거대한 이슬람 세력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학가를 먼저 손대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대학 선교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학원 선교 때문에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장년이 부흥시킨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어린이, 청소년, 이 아이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그 어린 것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부모를 전도해서 이렇게 성장시킨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 성장의 주도적인 엔진이 중고등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고등부가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학을 가면 아이들은 신앙을 떠납니다. 어느 교회든 가보면 청년대학부에서 임원을 하거나 리더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그 교회 출신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여기저기서 청년 때에 온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아이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서울에 있는 교회는 지방에서 있는 교회들이 키워서 올려보낸 애들이 서울에 오면 또 교회를 찾아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와서 열심을 냈죠. 각 대학마다 이슬람 학과가 생깁니다. 이건 사우디가 작정을 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한국이 영적 전쟁의 그 중심이라고 본 겁니다. 4천 명의 이슬람 전도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계획을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한 이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총회장급입니다. 교회. 그분이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터뜨리는 겁니다.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슬람 학과 만들어주면 우리가 후원하겠다. 이슬람 학과에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다 된다. 이런 식의 요구들이 그들에게 오고 작은 대학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도 이 요청이 여러 번 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 대학 교회가 있고 거기는 기독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걸 막아내고 있는 거죠. 뭐 공항에 이제는 뭐 그런 기도처가 생기는 건 물론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거리에서 히잡을 쓴 많은 여자들을 볼 수 있고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이슬람 사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단들도 제일 먼저 전도의 대상 삼는 게 캠퍼스입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최근에 기독교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가장 많이 부흥한 건 신천지입니다. 그 800만 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이런 이단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운 기독교 대학마저도 더 이상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한번 기독대학 교목실장 겸 대학교에 담임으로 부임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옛 생각들을 하세요. 지금은 강제적인 개종은 법으로 금지입니다. 근데도 뭐 강제 채플, 강제적인 기독교 과목 수강 이게 답인 줄 알고 계속 하세요. 제가 교목실장으로 가서 이거 반대했어요. 선택 과목으로 합시다. 대신에 잘 준비해서 이 과목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넌 크리스찬도 듣고 싶어서 오게 할 테니까 선택 과목으로 합시다. 채플도 믿는 자의 채플과 안 믿는 자의 채플을 나눕시다. 믿는 자의 채플은 정식으로 예배하고 안 믿는 자의 채플은 시컷 서비스를 합시다. 이것도 선택 과목으로 합시다. 네, 다 반대세요. 실무자인 제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만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하다가 기독교 대학이 인구의 7%밖에 기독교인이 아닌 그 대학이 그걸 좀 늘려보자고 저를 불러간 건데 제가 제시하는 걸 듣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하는데 옛 생각이 자꾸 묶여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요. 학부모 코칭 세미나 할 때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갈 건데 부모들은 20세기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죠. 그것도 19세기 교실에서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퍼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여기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거죠. 대학생들을 위해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단체가 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한국에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국제단체들도 있고 한국에서 자생한 선교단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60년 이상을 캠퍼스를 책임지다가 거의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지치고 떠나가게 되죠. 소위 한국을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소위 연합기관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기총을 기독교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 한장협도 있고 교경협도 있고 여러 단체들 어떤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기도는 너무 오래 했어요. 움직여야 하거든요. 근데 기도만 합니다. 아니 하나 더 합니다. 세미나를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세미나만 계속 교단마다 열립니다. 총회장님들 나오실 때 인기 발언하시려고 그러신지 몰라도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이런 캐치플레이스를 내걸고 총회장이 출마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총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1년 뒤에 바뀝니다. 각 신학교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붕괴된 시대입니다. 점점 줄고 있는 게 아니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느 날 뼈가 부러지듯이 그 하얀 곡선이 처음에 완만하게 가다가 2010년을 넘어서면서 그대로 지금 막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거기에 2010년을 넘어서면서 각종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계에 다음 세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강사들의 성추문 사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1년에 하나씩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이런 사건 하나 터지면 다음 세대는 5% 이상 인구가 줍니다. 기독교 인구가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바로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다면, 그래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한다면 이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도만 하세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기도와 함께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가족이나 본인 스스로가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딱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의료진이 움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주던 주먹으로 내리치던 무슨 약을 주입해도 우선 살려놓고 그 다음 보자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그 응급실 상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침대에 뉘어놓고 그냥 일어날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전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기도와 함께 의료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료 혜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그런 의학의 발전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냥 침대에 누워놓고 네가 일어나라고 말하죠. 오래전 영화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차역에 대형 시계를 만드는 그 시계 만드는 분이 거꾸로 가는 시계를 그 역 광장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라도 죽은 아들이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아빠의 마음이 그 시계로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만든 후에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완전히 할아버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죽음 앞에 있는 할아버지 모습의 아기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아빠가 내다 버리죠. 어느 집 앞에다 놓고 나왔어요. 그 집의 흑인 아주머니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품에 안고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된 아내의 품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죽습니다. 기발한 상상이죠. 근데 전 그 영화 보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생각하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1980년 초반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그때 한국 교회가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고 그 결과로 오늘날 다음 세대 사역이 붕괴되는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 한국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그 시절을 다 살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은 거의 안 보이십니다. 네. 전 요즘에 2000년대에 태어난 애들하고 목회합니다. 네, 지금 대학교에 2001년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 시기까지 청년 사역을 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내년에 6학년이거든요. 한국교회가 그 놀라운 부흥의 때 잘못된 성장론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대형 교회로 부흥하는 걸 보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도 저렇게 큰 교회 이렇게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양적으로 확장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양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각종 건물을 짓는 일에 성도들의 모든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당을 멋지게 짓죠. 또 교육관 짓죠. 선교관 짓죠. 봉사관 짓고 기도원 만들고 교회 버스 사고 하다가 교회 묘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헌금 가지고 펀드에 투자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또는 그 투자 이익이 교회를 키울 거라는 거죠. 전 제가 세교에서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해에 주신 헌금은 그 해에 다 써버렸습니다. 연말에 남으면 어려운 데 다 보내버렸어요. 딱 100만 원 남기고 1월 첫 주를 살 100만 원 남기고는 다 써버렸습니다. 네, 만나는 그날에 만납니다. 내일까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많은 선배님들이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은 선배님 방식으로 하십시오. 전 제 깨달음대로 하겠습니다. 절기 헌금을 교회의 예산으로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다 어려운 데다 보내버렸어요. 네, 개척교회 10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이런 짓을 했으니까 그 교회가 컸겠습니까? 네, 전 한 번도 제 소유의 예배당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 캠퍼스에 노는 공간을 썼어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성도들은 다 헌금도 하고요. 헌금이 좋은 일에 쓰이니까 성도들은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에 관해서는 정말 불행한 결정을 1980년대 한국교회가 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중고등부 사역을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되면서 입시 과열이 왔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정원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만 대학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려주는 정책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서울에 대학생이 많아지면 정권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들 데모 못하게 하려고요. 이걸 받아들인 한국 교회가 큰일 났다. 여러분, 대학생 숫자는 2.5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건국대학교가 전교생 8,000명이었다가 지금 25,000명입니다. 근데도 실제적으로 인서울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정책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중직자들이 집안에 수험생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당회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애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주일 예배와 공과 빼놓고는 다 없애라.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교회 애들 있으면 다 내보내라고, 집으로 보내라고. 걔네는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애들은 영화관으로, 패스트푸드점으로, 세상 문화 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중고등부가요, 대학 보내자고 하는 그 부모들의 열심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합니다. 그 좋았던 문학의 밤도 사라지고, 토요 집회 사라지고, 수련회는 3박 4일 4박 5일 하던 거 요새는 거의 대부분 교회 1박 2일 다 없앱니다. 신앙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교회 생활이 최소화됐습니다. 결과 청소년들은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도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알 겁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교회 갔습니까? 친구 때문에 가셨습니까? 저도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친구가 초청해서 문학의 밤에 갔다가 너무 이쁜 여학생 때문에 그 교회 등록했어요. 주일날 가자마자 등록을 하고요, 예배 시간 내내 처음으로 졸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찾던 그녀가 성가대석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날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하도 열심히라 그녀가 가는 모든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있는 신입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간 지 6개월 만에 고등부 임원이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저는 그 성가대 지휘자가 됐습니다. 성가대 지휘자 되고 3년 뒤에 저는 신학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였어요. 근데 교회에 갔잖아요. 교회에서 놀잖아요. 간 김에 잠깐 기도도 했죠. 그래도 주님 앞에 문화는 해야 되잖아요. 전 주일 예배보다 토요 집회 때 폭댄스 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모든 자매들의 손을 만져보는 건 그건 천국을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제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작정 기도가 이번 토요일 날 어떤 자매가 내 파트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일주일 동안에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새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이런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교인들이 뿔뿔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늘 그 동네 공동체였거든요, 교회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 가도 그 친구, 학원 가도 그 친구, 교회 와도 그 친구. 근데 지금은 다 흩어졌다가 일요일만 만나요. 그것도 앞사람 뒷꼭지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그리고 갑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음 세대 예배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안에서 다 끝냅니다. 애들이 지루해할까 봐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이 애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빨리 애들을 데리고 차를 빼줘야 다음 예배에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이게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 그 사역을 평생 한 제 눈에 비친 한국교회입니다. 얼마나 애들을 교육하기에 적당한 시간이 얼마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1부 빠져나가고 2부 빠져나가고 3부 빠져나가려면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15분, 20분 이게 전부입니다.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중고등부가 1980년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2000년대로 넘어오면 1990년대로 넘어오면 청년부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 넘어오면 30대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2010년대 이제 끝에 왔습니다마는 40대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10년은 50대가 줄어든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0년 더 가면 60대가 없는, 거의 없는 그런 한국교회. 그러면 이제 70대, 80대, 90대가 남겠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이건 이미 서구교회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늦은 겁니까? 지금에 와서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 건 너무 늦은 얘기입니까?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골든타임이 남아있다. 여러분, 아직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배만을 위해서 모이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아직도 10,000명 이상의 청년들을 모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구루터기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 지금 힘을 써야 하는데 어디도 힘을 쓰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면 지금부터 희망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막 한가운데 시집갔던 한 자매가 사람이 그리워서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그네가 지나갔잖아요. 그 나그네 얼굴이라도 보려고 뛰어나갔더니 나그네는 이미 저만큼 갔더래요. 근데 그분이 남겨놓은 발자국 하나가 집 앞에 있더랍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거기다 양재기를 덮어놔요. 사람이 그리울 때마다 그 발자국을 봤대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죠. 결국 이 자매는 나무를 심기로 결정합니다. 사막에서 한 여인이 나무를 심으면 성공할까요?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을 계속합니다. 나무 묘목을 사다가 심고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가 붓고 그럼 대부분 나무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그루가 살아남죠. 처음에 만류하던 남편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집 앞에 큰 숲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보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가 바다에 빠지는 그 장면이 하루 종일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아픔들 여러분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주변에 많은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돌기만 하고 있지 쓰러져가는 배에다 로프를 걸고 반대편으로 땡기는 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 엄청난 배가 빠졌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와서 땡겨봐야 별 효과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하나 로프를 걸기 시작하면 작은 배들이 같이 다 달려들어서 로프로 땡겼으면 바로 세우지는 못했어도 빠지는 걸 멈추게 할 수는 있었거든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면 그 뒤로 얼마 후에 해외 토픽에 또 다른 배가 하나 빠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지나가는 배들이 로프를 걸고 땡겨서 특공대가 들어가서 애들을 살려낼 시간을 벌어서 그 배는 다 살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켜만 봤죠.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키고 부흥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0년을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포기해야 될 사역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제가 담임 목회하던 목회도 놔버렸어요. 다시 사인이 왔는데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막 몰아세우는 제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려 가시는데 두려움에 다 놨어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다음 세대 코칭센터라는 거 만들어서 차라리 한국교회를 돕자. 누군가는 내 목회 하나 키우는 데 만족하지 말고 한국교회에 쓰러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로프를 하나 던져야 한다. 비록 작은 로프밖에 없지만 나에겐
그게 무슨 큰 힘이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 작업을 시작하면 또 로프를 던지는 자들이 나오겠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는 슬로건이나 일회성 행사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 울으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그걸 하면 되죠. 근데 울다가 끝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나지 않아도 앞으로 이 사역의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때는 희망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일을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한다면 전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사역자들의 수준을 격상시켜야 돼요. 우리나라 어디에도 교육을 비전문가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교육을 다 비전문가가 합니다. 신학교 학부생 내지는 신대원생. 의학으로 말하면요, 아직 본과도 못 가고 예과에 있는 그들한테 칼 주고 수술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전도사 하나 키우기 위해서 마루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투자의 논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요. 그런 신학생은 교회가 장학금을 주면서 키워야죠. 인턴으로. 전문 사역자 옆에서 보조를 하면서 배워야죠. 그래서 인턴이 레지던트가 되고 그리고 전문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르바이트생한테 교육을 맡기는 한국교회예요. 최소한 신학교를 졸업한, 신대원을 졸업한 전임 사역자 수준에서 한국교회 사역자들을 재편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인건비 지불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세대별 전문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역자는 어차피 담임으로 갈 거니까 한 2년마다 로테이션 시켜라. 이게 한국교회 룰이었어요.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어린이 사역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평생 어린이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나와야 되고, 청소년을 위해서 평생 달려가는 사람도 나와야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런 전문가가 키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아무리 오래 해도 참 죄송한데요, 사례금이 안 올라요. 그리고 1년 재계약직이에요. 다. 여러분, 부목사들은 다 1년 재계약직입니다. 연말에 당회에서 나가 그러면 그냥 쫓겨나야 돼요. 근데 담임만 위임을 하죠. 정년을 보장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그 길로 갑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살려면 현장 전문가를 키워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어린이 딱 붙잡으면 정말 아이들을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키는 이런 사역자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도요. 리더십도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담임 목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또 거기에 맞는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어느 선교 단체도 또 어느 신학교도 어느 교단도 이 다음 세대의 전문 사역자를 키우는 데 앞장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몇몇 작은 기관들이 그냥 약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대를 잇는 일에 이제는 학부모들이 헌신하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교회가 아이들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어린이 수요 예배도 있었고요,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가 있었고,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교육시켜서 신앙인을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부형들이 가정을 신앙의 대입기에 중요한 장으로 여기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돈 벌러 다니시느냐고,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은 다 또 이렇게 딴 데다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자녀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정에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요,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찾아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평생을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신앙교육의 첫 번째 장이 이제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학부모들을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와 공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제일 교회에 오기 싫은 1번이 공과 공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용어가 좀 그렇지 않아요? 야, 교회 가자. 청소년 애들이 전도한다고 칩시다. 너 일요일 날 뭐하니? 아무것도 안 해. 나랑 같이 교회 학교에 갈래? 교회 안 다니는 애가 교회 학교라는 말에 막 흥분될까요? 여러분, 일반 학교도 가기 싫어서 이제 토요일 안 가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 가재. 친구 관계가 좋은 애는 한마디 더 묻겠죠. 가면 뭐 하는데? 예배와 공과 공부를 해. 네. 청소년부터 아동부 이쪽에 내려가 보면 유년부까지는 할만해요. 영유아부와 유치부, 유년부까지는 애들이 아직도 정석적인 개념의 아이들이라 시키는 대로 네 이거 잘해요. 근데 벌써 3학년 넘어가면요, 애들이 왜요? 교사들이 그때부터 어려워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소통을 못해요. 집에서도 이제 벌써 5, 6학년 되면 애들이 엄마의 울타리를 넘어가요. 중학생 되면 이제 괴물이 돼가죠. 중2가 무서워서 지금 북한에서 못 내려온대잖아요. 뭐 저희들끼리 하는 농담입니다만 중2는 교회 올 때 뇌를 집에다가 안식시켜 놓고 온다.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좀비처럼 앉아 있죠. 설교 시간에 설교가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독서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주보를 읽고 있을까요? 몇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예배 드리게 하는 교회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요. 또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방해되니까 핸드폰을 입구에다 이렇게 보관하고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한 애들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주보를 봅니다. 그 재미없는 광고란을 왜 이렇게 몇 번씩 묵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든지 떠들든지. 무슨 말이냐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이 아동 얘네들한테 설교를 제대로 하는, 그래서 애들이 막 뽀로로 쳐다볼 때처럼 그렇게 쳐다보는 아이를 못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사들은 더해요. 이제 젊은 애들이 자꾸 요새 교사 같은 거 안 하니까 교사의 연령이 자꾸 경로당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안타까운 이제 권사님들이 막 나서고 이러니까 그 권사님들의 헌신을 제가 비하시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학교에도 어른들이 꼭 계셔야 합니다.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돌보는 어른도 있어야 하고 젊은 교사도 같이 있어야죠. 젊은 애들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그 나이 든 어른을 보도의 잔소리 때문에 교육이 싫어요. 더 이상 이제 공과 책으로 공부하는 건 애들한테 흥미가 없어요. 애들은 다 유튜브에서 놉니다. 요즘 중학생쯤은 페북도 안 하고요, 유튜브에서 놀아요. 60% 이상의 아이가 유튜브에서 놀아요. 그 말은 영상 세대란 뜻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 수준에 그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앱 하나 개발 못하는 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교회 안에 전문가가 수두룩하고요, 그렇게 막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건축할 때는 막 몇천억도 쓰는 한국 교회가 그 앱 하나 개발하는 한 1, 2억짜리 돈도 못 쓰는 한국 교회가 돼 있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그러면서 말은 다음 세대가 중요하답니다. 건축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다음 세대 방이 별로 없어요. 다 본당만 커요. 그러니까 건축 끝나자마자 또 공간 모자라다고 또 아우성이에요. 여러분, 분반 학습을 위한 방을 안 만들잖아요. 애들은 주일마다 와서 공과 공부를 반별로 하는데 다 예배실 안에서 여기서 나눠. 바로 뒤에 다음 반이 있어요.
애들은 다중 채널이 들려와요. 이렇게 막 교사들의 그중에 목소리 센 교사가 몇 명 계시면 애들은 우리 선생님 말이 안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죠. 선생님들도 참 불쌍하게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나빠요. 사실 건축할 때 조금만 생각했으면 예배 끝나고 야 우리 티타임 하자 그러고 간식 타임 해주고 버튼 누르면 딱 한 막이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고난도의 무슨 건축 기술도 아닌데요. 영락교회는 50주년 기념관 만들 때 예전에 벌써 2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건축을 다 했는데요. 그건 애들의 공과 공부가 어른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장로님들이 다 교회학교 교사를 1년만 해보셔야 돼요. 그것도 중등부 가서. 그래야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성가대는 회식도 자주 해요. 성가대는 돈이 많은 분들이 주로 계시나 봐요. 예, 회식도 근사한 데 가서 하세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는 1년에 연말에 한 번 위로잔치를 하는데 꼭 교회 식당에서 먹여요. 물론 주방을 담당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그건 그냥 집밥이잖아요. 저는 한 15년 전에 제가 교육 목사할 때 화가 나서 잠실 롯데에 뷔페를 예약했어요. 교사들 다 오라고 연말에. 근데 예산이 모자라서요. 1인당 회비 2만 원씩 가져오라 그랬어요. 교회 식당에서 먹을 땐 공짜였어요. 참석률이 50% 정도였어요. 근데 2만 원씩 회비 내고 오라 했더니 90%가 넘게 왔어요. 전부 정장이 있고요. 네, 교사가 신바람 나게 우리 아이를 키워야죠. 이 교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일도 교회가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줘야 하고 필요하다면 용어도 다 바꿔야 돼요. 교회 학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러면 좋겠어요. 학년별로 하지 말고 이름별로 하는 거죠. 뭐 인디아나 존스 반 이렇게. 그럼 전도할 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뭐 하니? 없는데? 그럼 나랑 같이 갈래? 어디 가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거 외국에 있잖아. 아니 한국에도 있어. 근데 와봤더니 반 이름이 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조스 반 막 이렇게. 네. 아니 이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오게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뭐가 대수인데요. 애들이 올 수 있다면 제대로 훈련된 전문적인 훈련을 교사들에게 이렇게 툴을 줘야 합니다. 예배와 공과 말고요. 애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대화법도 잘 가르쳐야 하고요. 애들한테 자신 있게 밥을 사줄 수 있는 예산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하면 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대학생 교사가 애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래 오늘은 애들 떡볶이를 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광고했대. 오늘 공과 끝나면 선생님하고 회식하러 갈 거야. 애들이 와 했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는데요? 물었는데 떡볶이 집에 갈 거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내려다보더니 쌤 내가 보태줄 테니까 피자 먹읍시다. 이거 싫어합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학교 교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헌신자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 때문에 하죠. 그 교사들을 응원하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이 되면 다음 세대 사역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다음에 신경 써도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투자해서 다음에 열매를 맺는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미래라는 뜻입니다. 정말 시급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희망의 나무를 심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서구화의 길을 그냥 갈 겁니다. 텅텅 빈 예배당에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고 이 예배당에서 이슬람이 자기네 식의 예배를 하고 이단들이 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저도 다 압니다. 전 제 교회도 제 모교회가 그런 분쟁 때문에 5년 동안 정말 힘든 현장을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저한테도 피부같이 느껴져요. 얼마나 힘든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모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양과 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남아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 단 한 명이 남아 있더라도 그 아이에게 희망의 나무를 심어가는,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 주셔서 이 성전에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꿈을 꾸면서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일반 목회 길을 포기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된 그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어느 날 이 본당에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 투성인데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께 대한 간구들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득 차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고 힘을 내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만 하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